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8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의 3차 전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경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또 죄는 즉시 회개해야 함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 언제든 경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냐민과의 2차 전쟁에서도 패배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제 본문 보니까 베들에 올라가 울며 거기서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의 패배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경솔함과 교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왜 패배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고 대신에 주님 우리가 싸우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물었다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저희들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 혹시 이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건가요?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탔던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을 때 요나는 이 풍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두 번 패배한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이 베냐민 지파의 죄를 벌한다는 좋은 명목으로 그 전쟁을 시작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힘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 어떤 전략이나 준비도 소홀히 한 채 무작정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두 번의 큰 패배를 통해 군사력의 10분의 1을 잃고 말았습니다. 명분이 좋다고 과정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것은 교만이요 나태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3차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이 3차 전쟁을 매우 신중하게 또 잘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두 전쟁처럼 베냐민 지파 앞에서 패하는 척하며 그들을 큰 길로 꿰어내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며 또 전략을 갖춘 전쟁을 준비하여 3차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3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베냐민 지파를 쳐서 이기게끔 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신중하며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하나님 뜻대로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은 참으로 미련하고 나태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는 신중하게 잘 준비해서 해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다 하실 거니까 우리가 엉망으로 해놔도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릇된 생각인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충성이란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신중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신중하고 잘 준비하여 주님께 칭찬 듣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죄는 속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전쟁을 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두 번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3차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 25,100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 600명만이 겨우 목숨을 건져 광야가 있는 림몬 바위로 피신해 들었습니다. 림몬 바위란 베델에서 4.5km 떨어진 곳에 있는 지형이 험한 바위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으로 도망간 베냐민 사람들 쫓기를 멈추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본문 4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자손들의 성읍들로 돌아와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다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남녀노소 가축들까지 모든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다 불태워졌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어쩌다가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철저히 파괴되고 불태워진 것입니까? 그것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방탕한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곳을 방문한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고 죽게 한 죄를 지었는데도 그들은 그 죄를 감사하고 보호하려 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전체가 다 몰살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죄는 누구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방치하면 온 반죽에 다 퍼지게 되고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었고 그래서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들 안에 죄를 제거할 수 없었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모여 죄를 제거하자고 했을 때 오히려 그들과 전쟁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죄 가운데 취해 살면 죄의 심각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멸망의 길을 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히 죄를 회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처음 죄의 물줄기가 흘러갈 때 그 물줄기를 잡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물줄기를 방치하면 그것은 거대한 홍수를 일으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쓸어가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윗의 회개를 배워야 합니다.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악을 떠나라고 누차 강조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고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고 하였습니다. 사단은 죄를 통해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살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았던 베냐민 지파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하실 정도로 죄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 안에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작은 죄라고 방치하지 말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나라 주의 의를 위해 일할 때 신중하며 잘 준비하여 충성해야 합니다. 또한 작은 죄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회개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안에 악과 죄가 자리하지 못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작은 죄라도 회개하며 용서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